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5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히 보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또 앞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참 불편하지요. 네. 마스크를 쓰고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답답하더라고요. 중간에 숨 차서 우리 아마 오늘 찬양하실 때도 앞에서 찬양하시는 우리 싱어분들이나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마스크 쓰고 찬양할 때 중간중간에 또 이게 힘들고 막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답답하죠. 근데 마스크 쓰고 있는 것보다 더 답답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거죠. 마스크 쓰고 있는 것보다 더 힘든 건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눈이 안 보이는 것도 너무 힘들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지요. 영적으로 답답한 현실인 겁니다.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거죠. 이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 눈앞의 현실만을 생각하면서 아둥바둥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힘들죠. 여러분들도 답답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느 정도 지금 이 전염병이 더 지속될지 모르겠어요. 한 몇 개월 가다가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만 하다가 끝날 줄 알았는데 무슨 변종이라고 합니까? 계속 또 다른 바이러스들이 자꾸 생기면서 지금 3년째를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답답한 현실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죠. 그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왜 나만 고생해. 돌아오는 주일에는 하박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하박국 선지자도 세상을 그렇게 보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 왜 의인이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하나님 기도는 들어주기나 하고 계신 겁니까? 항변한다 그러죠. 시비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나 눈앞의 현실만 보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지금 네가 보는 거 있지? 깜짝 놀랄 만한 일이겠지? 얼마나 현실이 힘들겠니?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내가 또 말해 주겠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유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나 알게 되면 거기서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말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데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놀랄 만한 게 눈에 띄는 거지요. 매매하는 사람이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돈 받고 주는 환전상들이 있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왜 이렇게 성전이 바뀌었을까요?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요, 이 성전 안에서 이권이 생겼습니다. 특권층이 생겨난 거지요.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조금 돈 좀 벌어보려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조금씩 이렇게 돈을 또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요 참 오래 걸리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변질은요 너무 빨라요. 네, 변질은 좀 쉽게 되는 듯 보입니다. 봉사하고 섬기면서 나에게 이득이 되게 하는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섬긴다고 처음에는 시작했는데 변화된 한 사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인데 거기서 손익을 따지는 그런 유혹들이 충분히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서 내 집이라고 했으니까요, 내 집,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성전은 뭐 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에서 속되고 잡다한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구별된 곳이에요. 거룩한 이야기를 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당을 짓고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다투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그런 곳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무슨 소굴을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매매하고 환전하고 비둘기 팔면 편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이 멀리서 와야 되기 때문에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소 한 마리를 끌고 온다고 치면 오다가 이 소가 정결해지겠어요? 그리고 세금을 바쳐야 되는 게 있는데 다 각자 돈이 좀 달라서 이 성전에 와서 낼 수 있는 돈이 따로 화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바꿔주는, 마치 우리가 은행 가서 뭐 외국 돈을 바꾸고 공항 가서 외국 돈을 바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환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매매하는 자들, 환전하는 자들, 어려운 사람들이 또 제사 지내는데 비둘기를 팔아주니까 또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편해졌어요. 편리주의를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이 정성이 모자란 거죠. 여러분, 예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릴 때 다리미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렇게 다리였던 기억이 나요. 네. 500원짜리 지폐도 이렇게 다리고, 그래서 성경책 속에 이렇게 넣어놨다가 헌금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요즘에도 헌금할 때 앞뒷면을 다 맞춥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다 이렇게 신권으로 깨끗한 돈으로 헌금하려고 하는 게 하다못해 이제 그렇게도 하고요. 정성껏 주일날 찾아올 때 뭐 새 옷, 비싼 옷 입고 온다기보다도 깨끗한 옷으로. 네. 근데 어떤 경우는요, 결혼식 가면요 얼마나 이쁜 옷을 입고 얼마나 멋진 옷을 입고 오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에는 몸빼바지 옷. 네. 정말 하나님 만나러 올 때 깨끗한 옷으로, 좋은 옷으로, 그렇죠?
있고 하나님을 만나러 왔던 그 정성들이 사라지고 이 편리한 것만, 간단한 것만 원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죠. 적당히 예배드리고 대충 예배드리면 된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 같고 스승 같던 우리 목사님께서 또 우리 지난주에 소천을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계시면서 거의 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계속 설교를 하고 그러셨어요. 그게 이제 녹음된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유튜브 찾아보시면 쉽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이제 저희 같은 목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적당히 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목사인 저는 적당히 목회하지 마라. 성도인 여러분들은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마라라는 거죠. 그냥 대충, 네, 그냥 이 세상 속에서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걸로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정말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사장들의 기득권이 생겨서 강도의 소굴이 된 겁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는 게 생기는 거죠. 교회에서 뭐 하다 보면 콩고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 업자를 뭐 아는 사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예전에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섬겼던 교회에서도 보니까 통장이 2개예요. 2개. 네. 어린이집을 했었는데 이 어린이집에서 통장이 2개인 거죠. 그래서 원장이 새로 바뀌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 통장이 2개. 이 원장이 젊은 원장이거든요. 30대 그때 초반밖에 안 됐는데 믿음이 좋은 젊은 청년 원장이었거든. 뭔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통장이 2개, 하나는 다른 돈이 들어와 있는, 뭐 싸게 받으면 뭐 이렇게 돈 뭐 이런 거죠. 뭐 네. 그래서 한 개로 바꾸더라고요. 네, 참 잘했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자칫 잘못하면 이게 관례가 되고 전통이 돼서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를 수가 있는 거죠. 이 안타까운 현실이 돼서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요, 어떤 사람들은 모여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돈이 되겠는데, 이 돈을 버는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서 다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돈이 된다. 이게 상업주의인 거예요. 성전이 상업주의에 빠져 있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지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 몸은 성령께서 계시는 성령의 전이에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렇죠? 우리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이 유형교회도 성전이고 우리도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면 안 되겠지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다?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다른 말은 필요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렇죠? 교회가 그런 곳이고, 교회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 몸도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가 들어오게끔 하셔야 돼요. 거룩한 말들이 나갈 수 있게끔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시편 139편 23절 2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이 다윗의 영성 있는 이 기도를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스스로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면서
나를 살피사 나를 시험하사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는 거지요. 여러분, 캄캄하면요 몰라요. 캄캄하면 뭐가 떨어져 있는지, 뭐가 붙어 있는지, 뭐가 묻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불을 켜면 모든 게 보입니다. 다윗처럼 그래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는가? 기도한다고 찬송한다고 예배드린다고 모여 있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을 하셔야 돼요. 다윗처럼 자꾸 이런 점검이 좀 따라야 됩니다. 자칫하면요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오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얀색 옷을 입고 바깥에 돌아다녀 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선가 뭐가 묻어 있어요. 당연하겠지요. 아주 순결한 신부가 돼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면 순결한 신부기 때문에 누가 봐도 순결한 신부처럼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오염과 부패로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막 옷에 묻어 있어요. 옷에만 묻어 있나요? 우리의 이 말투에도 막 묻어 있어요. 우리의 이 생각에도 막 묻어 있는 거죠. 그러니 다윗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자꾸 살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한 오염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기를 계속 간구해야만 합니다. 오염된 거 저나 여러분들이나 한 주를 보내면서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세상에 그 부패 썩어져 가는 것에 같이 있으면요 그 냄새가 나고요 우리 몸에 배이고 우리가 들리고 우리도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이 오염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마온에 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좀 오염된 사람이었어요. 부자이긴 한데요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 이름의 뜻은요 시들다, 가라앉다, 바보처럼 행동하다. 그 이름이 좀 그렇죠. 뭐 이렇게 좀 배가 가라앉다 이런 것처럼 가라앉다. 꽃이 활짝 피는 게 아니고 꽃이 시들다, 뭐 바보처럼 행동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분이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몇 구절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3절 보세요. 이 나발이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 말씀하지요. 17절입니다. 17절에 불량한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21절에 보니까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다윗이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악으로 다윗에게 갚으려고 하는 나발이다 라는 겁니다. 39절에 보니까요 39절에 보면 나발의 악행에 대해서 나발이 참 악하다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악한 나발의 결과는 어떨까요?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지금 다윗이 나발을 축복하는 거예요.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다윗이 평강하라라고 축복했어요. 그런 그 평강을 나발이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닌 거예요. 다윗은 나발에게 평강하기를 원했지만 다윗이 아무리 평강하기를 원한다고 축복하고 막 그래도요 그 평강을 받는 사람이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강은 나발에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돌아서 다윗에게 다시 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과 13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미 합당하면,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다시 누구에게로?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평안하기를 여러분 항상 어느 집에 가나, 여러분 식당에 가시나 카페에 가시나 잠깐 앉아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가정이 평안하게, 이 사업체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는데 합당하면 그 가정이, 그 사업체가 평안한 거고, 합당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그게 다 돌아오는 기도라는 겁니다. 시편 35편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그러니까 다윗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열심히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기도를 해 줬는데 그 기도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39절 보겠습니다. 39절에 보니까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여. 나발의 악행을 나발의 머리에 다 돌리는 거죠. 네,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3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나발이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아무리 다윗이 축복을 해도, 평강하기를 원해도 그것을 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죽게 되는 겁니다. 잠언 17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누구든지 악으로 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악으로 손을 갚은 나발에게서 악이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다가 나발의 머리에 떨어진 거지요. 그럼 다윗은 어떨까요? 한번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악한 나발을 봤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선대해줘도 나발은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다가 그냥 죽어버렸죠. 그럼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의 이름의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나발의 소유물을 광야 한복판에서 지켜줬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과 그의 일행이 지켜주는 거지요.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나발이 부자였는데 그 나발의 재산이 손실이 없도록 누가 지켜준 거예요? 다윗과 그 일행이 지켜준 거지요. 진실로 허사라. 다 지켜줬는데 이게 허사구나.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말씀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에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이 말씀은 나발의 하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들에 있어, 나발의 하인들이 나발의 그 재산들, 가축들을 지키고 있는 거겠지요.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다윗과 그의 일행들하고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의 하인들도 지금 다윗이 얼마나 선대해 줬는지를 지금 증인으로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말 그대로 광야잖아요. 척박한 곳이고 위험한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다윗과 그의 일행이 이 나발의 일행들을 계속 지켜줬다라고 하는 거지요. 좀 더 자세히 1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이 나발의
하인들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밤낮 우리에게 뭐가 되어줬어요? 보호를 해줬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성 안에 살고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성벽이 쫙 빙둘러 있으니까 그것처럼 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담이 돼준 거지요. 이 나발의 일행들을 지키고 보호해줬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던 거예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은 다윗의 말이거든요. 다윗이 나발의 하인들과 그 가축들 보호하고 있는 그들과 함께 있으니까 뭐 계속 지켜주고 보호해 주니까 하나도 잃지 않고 손실이 하나도 없지 않았느냐라고 나발에게 이야기하는데, 나발이요 그 선대함에 대해서 악으로 갚는 거죠. 참 그렇죠. 네. 보십시오. 이제는 나발의 아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나발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 대해 뭐라 말했을까요? 물론 훗날 나중에 워낙 지혜로운 여인이기 때문에 다윗의 아내가 되기도 하는 여인이에요. 현재는 나발의 아내입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28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나발의 아내조차도 다윗의 선대함을 잘 알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자기 남편 나발은 악한 거예요. 29절을 볼까요? 29절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또 30절 말씀을 보면은요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지금 계속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31절에 보면은 하반절로 가보면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그러니까 다윗을 후대한다고 하는 거죠. 39절까지 한번 볼까요?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이것은 이제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다윗이 나발과 그의 일행, 하인들, 또 그 가축들, 그 재산들의 손실이 가지 않게끔 계속 지켜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다윗이 나발에게 모욕을 당한 거잖아요.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다 나발 같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 같다, 참 진실되다, 정말 그리스도인답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는 데는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죄의 오염과 부패는요 누구나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139편에서 다윗의 고백처럼요, 우리 자신을 자꾸 살펴야 돼요. 나의 신앙이 혹시 오염되지 않았을까? 내 중심으로 살고 있지는 않을까? 내 개인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이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여전히 내 것만을 취하고 내 고집만을 피우면서 내가 경험한 것만을 강조하면서 살아가고나 있지 않을까? 자꾸 영적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마스크 쓰는 게 답답하잖아요. 모르겠어요. 또 뭐 풍문에 의하면 2주 정도가 지나면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다 벗는다는 이야기도 있다던데 모르겠습니다. 마스크 쓰는 게 갑갑한데 더 불편하고 답답한 건 뭐라고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이 보지 못하는 것도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그런데 육신의 눈은 본다고 쳐도요, 영적으로 안 보이면요, 여러분 뭔가를 하기는 하는데 하는 것 같지 않은 거죠. 뭔가 열심을 내는 것 같기는 하는데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어느새 변질되어져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일 수 있어요. 날마다 교회 오는데, 날마다 기도하는데, 날마다 찬송하는데 어느새 이권이 개입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속된 이야기들, 거룩하지 못한 이야기들, 쑥덕쑥덕하는 당을 짓는 것들, 이런 다툼, 분열 이런 것들은 교회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잘 맞지 않는 것들이 들리고 보이고 말하여지고 되면 이건 교회가 아니고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죠. 한번 오염되기 시작하면요,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발처럼. 너무 끔찍하죠. 나발을 제외하고 나발을 아는 하인들도, 나발의 아내도 다 다윗이 얼마나 선대했는지 고백해 주잖아요. 나발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 죄의 수렁에 빠지면요, 쉽게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4월 첫 번째 주일이죠. 이번 주가. 그 다음 두 번째 주가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나무를 흔들고 예루살렘을 입성했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월요일부터는 고난 주간이에요. 고난 주간이 끝나면 부활 주일이 오겠죠. 지금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만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가,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만몬에 집중하고 있는가, 손익을 따져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염되어 있으면 여러분, 이게 바꾸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바다가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바꿔요? 그렇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바다가 오염되고 이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물 안 사 먹었잖아요. 저도 어릴 때만 해도 물 안 사 먹었거든요. 물 사 먹을 날이 올 거라고 뭐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뭐 무슨 물을 사 먹어, 뭐 운동장에 수도꼭지에서 물 마시고 놀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물을 사 먹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요. 한번 오염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이 한번 오염되기 시작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사랑방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특별히 이 밤에 기도하시는 분들께서 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더 은혜 가운데 더 푹 잠기셔야 됩니다. 그냥 해이해지고 대충대충 적당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면요, 그 교회는 대충 적당히 하는 교회로 시간이 가면서 바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은혜 나누는 공동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 사단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가정이 사는 겁니다. 그 사랑방이 살고 그 교회가 살고 그 교회가 살면요, 그 도시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자고요. 우리 사랑방이 하고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